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았죠.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들의 모습에서 합당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단의 원치 않는 방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소속이 옮겨진 거죠. 여러분, 소속이 옮겨지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단의 옛 방식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으로 찾아오는 거죠. 이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 사단에게 소속되어 살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충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인내를 주셨습니다. 인내. 이 인내는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인내하는 삶의 모습이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운 말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무런 원칙이 없지 않으십니다. 원칙이 있으신데 그게 무엇이냐? 환난은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믿음 안에서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한 대로,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인생 전반이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시작부터 속이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그의 형 에서보다 먼저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굳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계획 안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자신이 눈에 들어왔던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얻을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라반도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7년을 열심히 일하고 결혼한 다음 날 야곱이 눈을 떠보니
그의 옆에는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던 레아가 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결혼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결혼 풍습에는 여인의 신부가 베일을 쌓여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전날 결혼식 하는 동안, 심지어 결혼하고 이제 합방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 레아와 아버지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그 야곱을 속였던 것이죠. 속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서야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을 속였던 것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인구가 늘어나자 노동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인구가 늘어만 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8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80년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죽였던 애굽의 바로왕,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누가 죽습니까? 자신의 장자 애굽의 왕자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행한 그대로 다시 갚아주신 것이죠. 다윗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이게 덮이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아가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가 덮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악함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 상처가 일어나는 집안이 되어버리죠. 이사야 3장 11절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심으면 그 심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자녀로 선을 행하고 참된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육체적인 썩어질 것이 자라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로움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 참됨과 진실함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열매로 거둬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심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선한 것들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그 많은 수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와 참된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심령을 가지고 복된 말로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반대로 믿음을 지킴으로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헬라어 아네시스라는 말은 활을 이렇게 당겼을 때 긴장 상태에 있다가 탁 풀었을 때 이제 활이 모든 다시 원위치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치 빙팽한 화살이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다가 탁 풀렸을 때 그것이 원위치 되면서 풀리는 것처럼 참된 그 안에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때로는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긴장 상태 또는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정말 이 큰 어려움 때문에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대검찰청 의정부 지방검찰청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시면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대번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의정부 검찰청인 겁니다.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누구를 의정부 쪽에서 때렸나? 내가 누구를 모욕했나? 특히 이게 민사도 아니고 형사사건이라서 이게 되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온갖 생각 속에 막 제가 저기 노원구 쪽에 갔던 일이 있나?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엄습해 온 겁니다. 내심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좀 곤란한데요, 쉽게 넘어가게 해주시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관리집사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뒤에서 어떤 차량이 이렇게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다 깨졌습니다. 이 사고 내신 분이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되는데 수리비를 이렇게 지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이걸 송치한 겁니다. 검찰에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시냐, 대표가 원하시냐라고 해서 물어온 겁니다. 그래서 대번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화를 끊고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고작 검찰청 한 통 전화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떨리고, 이게 되게 한심하고 웃긴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자라고 외치면서 나는 그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별의별 생각과 걱정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긴장되고 두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세상은 안식을 줄 수도 없고 안식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 말씀 의지하고 선을 따르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그 영혼의 안식,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날의 환난으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들한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약속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완성하시는 때를 알려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환난을 삼은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끝까지 그래도 인내할 때 하나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는 것은 한자적으로 법적인 심판, 형벌을 갖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선한 일에 합당한 열매를 주는 분이십니다. 억눌린 자를 세우시고 불의한 것을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공의라고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 나라가 이 기반 아래서, 기반 위에서 세워지는데 세상은 여러분 선한 것이 대접을 받고 악한 것이 벌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일명 불의한 것이 가득하죠. 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반대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공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게 되면 법은 그쪽으로 편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로 인한 불의가 그래서 여전히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구촌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저 전쟁은 막으시지 않고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굶기시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가득하고 그 기초가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거를 우리는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그 죄로 인한 이 세상의 폐해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이 만약에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불의함이 가득하고 영원히 연약한 자들은 계속 연약하고 영원히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영원히 이런 아픔들이 지속된다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허무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선을 행함에도 환난 당하는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시는 날 완벽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세상의 죄악으로 부당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세상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함으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때로는 불의한 일과 맞서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불의함 가운데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공의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특권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버럭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무지해서 욕심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그걸 나중에 갚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서부터 내게 활과 같이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풀어지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저걸 내가 앞에 차를 빵빵 아니면 나를 두렵게 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치열하게 내가 믿음을 지킨 것도,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멸감을 감당한 것도,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참고 견딘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해 완도 쪽에 50가구 100명 정도 살고 있는 소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부구역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교회가 있는데 7년 동안 목회를 하신 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가 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하니까 점점 섬마을에 있던 섬 주민들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섬마을 주민 가운데 우상 숭배 1호로 불리는 70대 김땡땡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와도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안 올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섬마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신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오라고 전파를 해도 이 미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 미신에 대한 우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빼내지 않으시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왔다는 자체가 되게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루는 목사님이 마을을 이렇게 도는데, 마을을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묘지 앞에 거대한 비석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석에 이 묘에 묻히신 분의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몇남 몇녀로 태어났고 소랑도에서 18세에 결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몇 월 며칠에 사망했다. 그런데 그 안에 유독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대를 이어서 스라의 몇남 몇녀 자녀들의 이름이, 손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손주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땡땡 그분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우리가 전도하긴 했지만 그 우상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딱 보게 된 거죠. 그의 할머니의 믿음의 신앙, 믿음의 조상, 그가 자신의 믿음의 때에 교회 나오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손주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과 기도를 뿌렸구나. 실제로 이 할머니는 소랑도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래요.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땡땡이란 분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교회를 안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죽게 돌아온 것을 보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에서 이만큼의 상급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겠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이만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이만큼 능력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한다면 하나님 비공평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결실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함과 정직함으로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선한 마음으로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지를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자연, 사계절, 하늘과 땅의 모든 동식물들, 그것들이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존하지 않는데도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운행되어 갑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봐도 신이란 분,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디를 가서 살든지 간에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만 신을 거의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왜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이 지구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뜨거운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지구가 조금만이라도 태양에서 뒤로 물러섰다면 이 지구는 추워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죠. 이 지구에 중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데 중력의 이 균형이 깨어지면, 만약에 지구 쪽으로 깨어지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과 물질과 건물과 여러분 모두가 다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력이 조금이라도 우주 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다 지금 붕붕 떠서 우주의 고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미세하게 균형을 딱 이루고 사람이 살 수 있고 하늘과 바다가 공존하고 동식물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지으신 바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주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일명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모든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활짝 복음의 문과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벌이라는 말은 벌을 받고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지옥이라고 하면 막 불이 타고 막 괴물들이 있고 막 뭐 이렇게 화산 같은 막 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별다른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처절한 극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와 교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인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통해도 갚아주시는 이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던 존재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0절에 그날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너희가 이제는 그 전까지 외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형벌을 완전히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너도 참 수고했다.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오느라고 참 애썼다. 너도 내 영광에 같이 참여할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고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께서 오실 때 주님의 위대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에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내게 들리게 하시고 내게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신다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멀쩡하고 능력 있고 좀 신실하고 잘났고 좀 호대도 있고 내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불렀을 때 좀 그래도 좀 속된 말로 좀 품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다 하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상을 만들 일을 하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속이는 자로 한평생 살았던 야곱, 종노릇하던 요셉,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가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모세, 양치는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어부와 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던 제자들, 모두 다 특출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 없습니다. 뛰어난 것 없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럴듯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미약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정말요?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요, 하나님이 입장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픈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과 은혜,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는 합당한 부름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럼 주 안에서 갇힌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용납하고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매듭을 여러분 잘 지켜가십시오. 굳이 막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그 매듭을 잘 붙들고 그 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평구에서 심호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사촌 동생이 결혼한 이후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첫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걸려도 식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억누르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겨우 음식이 나왔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얼굴이 심각한 상태로 여학생이 표정도 굳은 상태에서 음식을 굉장히 거칠게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칠고 안 좋게 줬는지 이제 그 이모님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더 추가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추가로 주문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은 이렇게 혹시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나? 어딘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척들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까는 그래도 젊은 학생인데 팁이라도 좀 주자, 좀 위로를 해주자 이렇게 한 거죠. 모든 가족이 다 신실한가 봐요, 그죠? 어떤 저 같았으면 뭐야 이럴 수 있던데.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에 이제 다시 아르바이트생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모가 이제 지갑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딱 준 거죠. 근데 딱 처음에 줄 때 이 화난 표정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게 뭔지 하면서 이제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모가 너무 수고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봐 줍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처음에 이 아르바이트생도 너무나 당황해서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 이모님의 말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것을 딱 받자마자 갑자기 울컥했는지 뒤돌아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막 눈물 흘리던 거죠. 자신도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거죠. 자신도 어려운 사정 가운데 분명히 불편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손님이 자신의 불친절을 갖다가 친절로 받아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된 거죠.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친절을 친절로 갚을 때 감동과 힘을 넘어서 이 작은 친절이 그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길을 갈 때, 밖에 나갈 때, 편의점을 갈 때, 또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내가 분명히 여기서 선을 심으면 하나님 그 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삶의 여정에서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합당한 부름받은 자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고 다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심어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